최근에 닥터 패티슨의 특별한 처방전이라는 책이 여러분 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피터 패티슨 선교사님께서 그의 한국에서의 사역을 자서전적으로 기록하신 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국 이름이 배도선, 길도자의 착할 선자에서 착한 길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해서 한국 친구가 붙여진 이름도 있습니다만, 이분은 1957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의대에 입학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7, 66년도에 영국 의학연구위원회 소속 외과 의사, 특별히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에 오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경남 창원 국립마산 결핵요양소에서 16년간 척추결핵 아동들과 가난해서 치료받기 어려운 이들을 치유하셨는데 4만 명의 그 환우들을 치료하셨던, 또 귀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은 88세로서 최근에 다시금 한국을 방문해서 또 이 책을 주관하셨습니다만, 이 패티슨 선교사님의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그 사실은 한국에 나오실 때에 거의 부모님으로부터 철연을 당하실 정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교사님은 그렇게 고백하시죠. 부모님을 물론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기자들에게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분이 대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의대생이었을 때 배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면서 하신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것인데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지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아름답게 꽃피우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주제는요,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을 제외한 유대인들을 이외에는 모두 이방인이라고 이 시대는 봤습니다만, 그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고넬료의 집,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의 집에서, 그리고 그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세 가지의 변화를 겪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변화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변화요, 세 번째는 영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지적인 변화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내게 들어올 때에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를 주고 있지만 복음을 듣는 순간 오늘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식이 예수의 식으로 복음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 감정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고 알고 느껴지게 될 때, 그 사랑을 느껴지게 될 때에 세상에서 입었던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나와 예수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함께 지내는 공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지적인 변화와 감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위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이들의 변화를 베드로 사도는 그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장 먼저 그들의 변화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말입니다, 최초의 설교를 할 때에 그의 설교에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령 받았더니 요엘서의 말씀처럼 환상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이 환상은 결국 우리의 보는 눈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피터 패티슨 선교사님께서 고백 가운데 부모님을 떠나서 저 한국에 오게 될 때에 사실 여러분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한국을 오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 창세기 28장에 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부모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저 베델에서 큰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 걸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로운 터전의 간증을 그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하답합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라고 응답하는 것이죠. 즉 지금은 부모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나중에 부모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꿈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한국에 갔지만 나중에 돌아와 내 아버지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겠구나, 믿음의 꿈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나중에 패티슨 선교사님의 아버님 소천하시기 5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그 은혜로운 시간, 영적인 시간을 그리고 관계 회복을 이루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의 새로운 눈이 열리고 우리의 편견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받은 이후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인생의 편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오늘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두장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옛말로 하면
갑파체와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무두장이는 소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 그냥 여러분 가죽을 다룰 뿐 아니라 다루기 위해서는 소를 또 잡아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 19장에 보면 사람뿐 아니라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은 그의 몸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격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연못은요, 그건 여러분 자연적 연못이 아니라 인공 연못입니다. 대단히 큰 연못인데요, 근데 여러분 왜 실로암 연못이 있느냐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 순례자들이 그 길을 오다가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혹시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그것과 접촉했다면 그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 그래서 모두 다 그 실로암 연못에 먼저 와서 자신의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든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저 무두장에, 즉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대단히 낮은 계급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욥바는 어디냐면 지금의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지금 이란과의 전쟁 가운데 텔아비브에 많은 미사일들이 떨어졌습니다만, 여러분 과거에 욥바였던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큰 항구가 있어서 대단히 여러분 번성했던 도시가 욥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바는 번성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욥바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잘 사는 사람, 괜찮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가서 묵었던 집은 잘 사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계급이었고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함께 거하면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예수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은 예수의 모습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와 가부 그런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초청하면 함께 들어가 그들과 먹고 마시며 유하신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복음이 낮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도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낮은 자리로 나아갔지만 유대인의 마음으로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만드시고 왜 이방인을 만드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지옥의 땔감이 필요한데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드신 거죠 생각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서 그 속에 보자기가 나와 있는데, 보자기를 봤더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전부 다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이걸 먹어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베드로야, 이들을 받아들여라.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저는 속된 것을 먹지도 않았고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저 여러분 거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속된 것, 나에게 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저 이방인과 같이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화답해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란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것들이 부정했던 게 맞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나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듭난 존재가 된 것이죠.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요, 기독교인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본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원래 여러분, 회당이 처음부터 확장되기 시작한, 회당의 문화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회당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저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1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까지, 그 1세기 이전부터 회당이 전 로마 지역에 확산되고 여러분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되어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당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이방 땅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회당을 지어놓고서 회당 속에 숨어서 우리는 저 이방과 여전히 달라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방 땅에 살지만 우리는 저 이방인과 달라. 그것을 위해 그들은 회당에 모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는 그 지역의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부흥하고 번성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중심에는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가는 곳마다 부흥하고 번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미국은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곳에 발을 내디듬으로 위대한 미국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떠났지만 결국 그것에 남은 사람은 절반인 5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들은요, 흑인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러 갈 때에 흑인들은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흑인들은 백인들이 갈 때에 그 앞에서 말고삐를 잡고 그 앞에 걸어가고 가다가 말입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그 백인들은 그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 드리는데 흑인들은 문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어디서 예배 드렸냐면 그 예배양의 그 창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귀를 세우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으니까요. 귀를 세우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흑인이, 그날도 똑같이 그 예배당 벽에 바짝 기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니 그 옆에 쪼그려 앉으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셔야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안에 안 들여보내줘서 내가 지금 여기 왔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 보면 우리끼리만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 가면 얼마나 목장이 잘 되는지요. 세가족들이 목장에 너무나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랍니다. 우리끼리만 모이고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끼리만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의 회당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구원받지 못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에서 복음의 확장성으로 더욱 전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환상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환상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환상과 비전을 보았지만 심정적으로는 여전히 유대에서 마치고 싶었고, 할 수 있다면 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지역에서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에게 새로운 환상을 주십니다. 그 환상은 성교의 문을 여는 환상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편견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늘 그냥 내 자리에서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더 확장하지 못하고 더 뻗어가지 못하고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오늘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뭐 먹고 3번은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도 난 예수 모릅니다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난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강점이 있는데요, 그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또 빨리 깨닫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할 때, 3번째 부인할 때 다구는 소리가 들릴 때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문 밖에 나아가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이것이 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순종합니다. 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의 2 종이 베드로를 모시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2 종을 그 요바의 시몬의 집에 데리고 하룻밤을 함께 이유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성은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 다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믿음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날에, 그리고 오늘 저 요바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이후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아니 그가 이 환상 앞에 여전히 나의 편견에 붙들려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는 저 고넬료의 집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연이어 곧이어 안디옥 교회에 관심을 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 시리아 이방 땅 안디옥에 성령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말에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환상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터전을 넓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환상이 필요합니다. 어제 자리에서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환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환상이 나의 편견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 저 욥바의 무두장의 집에 거할 수 있었고, 이 욥바의 환상을 통해서 그가 저 안디옥 교회를 품을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게 될 때에 나의 바뀌지 않는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편견이 깨어지고 새로운 소망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환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욥바의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경을 여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